시간이 됐습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신임교단장 총무 사무총장 축하 예배 제1부 예배를 묵도함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번외 대표장이 되시고 대회장이 되신 김진호 목사님 나오셔서 한영사를 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로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뜻깊은 자리입니다. 저는 세 가지 면에서 한영사를 대하고자 합니다. 이번에 참 중요한 때에 하나님께서 각 교단의 교단장으로, 총회장으로, 또 총무님으로 이렇게 귀한직을 맡으신, 그래서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 출발하실 우리 오늘 교단장과 총무님들을 우리 지도자 기독교 협의회가 진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담아 환영합니다. 첫째로 이번에 중책을 맡으심에 대해서 축하합니다. 두 번째로 이 중책에 대한 일들을 잘 감당하시도록 저희들은 여러 가지 면으로 격려해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한국교회를 위기에 있다고 말합니다. 이런 위기 속에 있는 한국교회를 위해서 크게 일하실 일에 대해서 우리 모두 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의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한국교회는 새로운 힘을 발휘하는 오늘 뜻깊은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환영사를 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찬송 323장을 한 후에 이어서 공동회장 대장 성준경 목사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나라와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는 4천년 넘게 암울하게 살았으나 139년 전에 선교사님들을 보내주셔서 학교와 병원 또 교회를 설립하여 기독교 역사상 유례가 없이 부흥되게 하시고 경제 6대 강국, 방산산업 4대 강국이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은 한국교회 새로 세우신 각 교단장님들과 총무님들을 모시고 축하 예배를 드리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신명기 32장 15절에 여소run이 기름짐에 하나님을 발로 찼다고 한 것 같이 한국교회가 부흥되니까 영적으로 병들고 잠자고 있습니다. 새로 세우신 교단장님들을 통해서 치유되게 하시고 잠자고 있는 한국교회와 국민들을 깨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동성애법, 낙태위원 등 성경에 어긋나는 악법을 막아 주시옵소서. 이북의 3대 세습과 주체사상이 무너지게 하시고 복음으로 남북 통일을 이루어지게 하시며 인권이 유린되고 굶어 죽는 2,500만 북한 동포들이 자유롭게 예배하는 날이 오게 하시옵소서. 단군의 건국 이념대로 개천시교 제세위와 홍익인간이 이루어지게 하셔서 20세기 역사학자 토인비가 말한 대로 21세기는 한국시대라고 했는데 그렇게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시고 25시를 쓰고 노벨상을 받은 게오르기가 말하기를 한국은 마지막 제2의 선명이 되겠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우리 한국을 통해서 세계를 구원시켜 주시옵소서. 조지 프리드먼이 말하기를 발해와 옛날 고구려 땅, 저 동북 삼성과 블라디보스톡과 연해주가 다 한국 땅이 된다고 했는데 그렇게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순서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성경 봉독을 공동회장 김성애 목사께서 해주시고 이어서 성암 어린이 합창단 합창 후에 공동회장 되신 김건태진 목사께서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는 제하의 귀한 말씀 이어서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겠습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내가 속한 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싸움에 걸리리라 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 나를 인도하시오니 나에게는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으리라. 푸른 초장 맑은 물가 내 눈앞에 펼쳐있네. 주님께서 인도하니 산이 넘치네. 깊은 절망 골짜기로 다니면서 방황해도 원수들이 나의 앞길 가로막고 위협해도 선하시고 인자하신 주님께서 지키시네. 할렐루야. 주와 함께 길이 살리라. 할렐루야. 주와 함께 길이 살리라. 아멘. 매일매일 기도하며 날개를 펴는 우리는 한 걸음
요즘에 아이들 보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주일 학생 중에 합창단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게 이제 송암 합창단인데, 과거 같으면 어른들 모시고 올 텐데 아이들 데리고 왔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맡고 기도하다가 보니까 회개밖에 없더라 하는 생각입니다. 이게 오늘 어르신들하고 다 보면서 우리는 과거 열매로 오늘을 사는데 오늘의 혼돈이나 연약은 우리들의 작품이다 라고 하는 대처지게 느껴요. 저는 목회하면서 가장 마음에 아픈 게 제가 개척해서 산하 제한한다고 할 때 제가 예비군 정신교육을 가가지고 여러분 하나만 나 잘 기릅시다, 둘만 나 잘 기릅시다 한 것이 제가 목회 지금 46년 동안 제 마음에 제 책으로 남아있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번성하라고, 생존하고 번성하라고 했는데 그 환경에 빠져가지고 아들, 딸 구분 말고 둘만 나 잘 기르자고 했던 그것이 얼마나 후회스러운지 지금도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말을 들은 예비군들이 예비군 정신교육 빼준다고 하니까 병원에 가서 수술을 받았어요. 그래 아기를 못 낳게 된 거예요. 얼마 있다가 몇 년 지나서 아기를 하나 더 가지려고 병원에 갔더니 안 된다고 그랬다고. 그렇게 잘못된 정책에 맞장구 친 분별 없이 살았던 모습, 정말 오늘 본문에 나왔던 것처럼 바울이 탄 배가 유라굴로 풍랑을 만나게 한 이유가 있잖아요. 그 성경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바울의 말보다 거기에 배에 있는 사람들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었더라. 바울은 말합니다. 이번에 항해에 큰 피해가 있을 겁니다. 가지 맙시다. 그랬더니 선장은 그러는 거예요. 갑시다. 선주도 그러는 거예요. 갑시다. 거기에 있는 무리도 갑시다. 그래가지고 얼마 있다가 큰 유라굴로 풍랑을 만났어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를 보면서도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믿었느냐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가슴을 쳐야 돼요. 오늘의 교단의 형태나 오늘의 나라의 형태나 문제 모든 것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저도 총회장을 거쳐서 한국 장로교회 대표가 되고 한교연 대표 돼서 많은 일을 했지만 그때를 돌아보면 멋모르고 목에 힘주고 어디 가면 인사만 하고 그러듯하게 했던 모습들 다 눈에 들어와요. 종교인 가세가 한다고 그래가지고 그때는 정신이 돌아와서 이거 하면 안 됩니다. 이거 하면 안 됩니다. 그랬더니까 총회장 중에 몇 사람이 그럽니다. 아이고 이거 해야 우리도 떳떳하게 신앙생활 하지 라고 해서 그것이 통과돼 가지고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여러분 성직자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종교인 가세한 후에 성직자라고 하는 단어가 없었다. 그러면 이 모든 작품이 누구냐? 현재 세대가 아니라 지난 우리 세대입니다. 지난
우리는 나라를 향하여 기도하고 사상적인 문제를 기도하고 복지기관을 만들어가지고 처음에는 잘했는데 다 이상한 사람들에게 넘겨줘 버렸던 것을 우리는 가슴을 치면서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것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유라굴로 풍랑을 만나가지고 여기에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이것이 바로 풍랑 안에 있는 만나는 이 바울이 탄 배의 현실입니다. 구원의 소망마저 없더라. 그렇지만은 거기에 믿음의 사람 바울이 지금 로마에 가가지고 하나님이 시키는 일이 있기 때문에 살려주는 거예요. 그래, 바울아, 내가 너에게 이 배를 맡길게. 배에 있는 사람을 맡길게. 내가 너를 보고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섬에 도달하게 해줄게 라고 얘기해요. 오늘 존경하는 여러분 총회장님들, 총무들, 그리고 감독님들,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동역자들, 우리가 사명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다시 붙들어서 그래 복음을 다시 전해봐. 여러분 여기에서 바울의 말을 듣지 않았다는 이 얘기는 성경을 따르지 않았다는 말로 해석을 할 수 있어요. 성경 디모데서에 보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으로 감동된 것이기 때문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여러분 이제는 말씀으로 돌아가. 이제는 성령을 의지해야 됩니다. 명예, 권력, 시한부입니다. 1년, 2년, 길어야 4년입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시한부입니다. 결정할 수 있고 리더할 수 있고 설교할 수 있고 결정할 수 있는 모든 것들도 다 시한부입니다. 저는 오늘 귀한 시간 말씀 많이 전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집에서 고민하다가 한국 지도자들에게 대한 가제라고 하는 이런 것을 하나 썼습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는 한국은 반석이 있기 때문에 건국에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기 때문에 망하지 않습니다.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한국 교회가 있는 한 망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보니까 저출산 문제도 다른 사람한테 맡길 수 없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교훈을 가진 우리의 가지, 우리의 교단들 여러분이 다 교단의 지도자로 세워놨습니다. 여러분 교단을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맡겼습니다. 교단 속에 바울입니다. 내가 너희를 맡겼다고 하는 그 말씀을 마음에 새깁니다. 또 하나의 기도 제목은 뭐냐 하면 여러분 북한에서 러시아로 갔잖아요. 용병으로 갔습니다. 용병으로. 저는 월남 참전 용사입니다. 제가 그 길을 한번 가봤습니다. 옴니에서 교육을 받고 기차를 타고 부산에 내려서 거기에서 군함대의 반주에 맞춰서 맹온 노래를 부르고 배를 타고 삥 하고 출발을 할 때 거기에서 하얀 옷을 입고 나온 어머니들의 울음소리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북한에서 지금 저 러시아로 갈 때에 부모님하고 손은 들었습니까? 우리는 그곳에 가서 태극기를 붙이고 자유를 위해서 싸운다고 하는 긍지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의료 부대가 따라가고 식당도 따라가고 지도자도 따라가고 거기에 있을 때 한국에서 학교에서 위문 편지가 막 따블로 하나씩 등장을 했는데 지금 북한에는 가가지고 러시아 사람의 옷을 입고 가만히 갖고 통역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말이 있습니까? 아프면 어디에 갑니까? 그것을 우리 동족이라고 생각하면 우리 국회는 안 된다고 얘기를 해야 되고 우리 교회도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여러분 우리가 위안부를 보고 나라 잃었을 때 끌려가는 거 보고 안타까워했는데 더 팔려가는 북한의 모습을 보면서 생명을 사랑하는 존경하는 우리 동역자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 보니까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라고 하며 희망을 말했듯이 오늘 총회장, 총무님, 감독님 여러분 지금 혼돈스러운 이 상황 속에서 시대를 이끌어가는 좋은 지도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지도자들이 모여서 지난날을 회상해보며 모든 연합회가 분쟁이 되고 오늘 교회가 분쟁이 되는 것은 누구 책임도 아니고 먼저 앞서간 우리들의 책임을 깨달아서 깊이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또 경제적으로 이만큼 잘 살게 되는 것도 우리 조상들이 땀 흘린 피 흘린 가정인 줄 알고 건국의 이념을 바로 세우고 우리나라에 태어난 나를 우리가 정하고 우리가 정하도록 노력하고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가 바로 서도록 깨어있는 복받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 크게 영광 받으실 줄로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 시간 특별 기도 시간입니다. 민족 복음화와 세계 평화를 위하여 공동회장 민승 목사께서 국가안보와 대통령을 위하여 공동회장 노희석 목사께서 한국교회와 자유평화를 통일을 위하여서 공동회장 김태곤 목사께서 신임 고등단 총무 사명감을 감당하기 위해서 공동회장 김탁기 목사께서 각각 나오셔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받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에게 복을 주어서 아름다운 나라 대한민국을 세우셨습니다. 이제 모든 역대 대통령과 그리고 모든 정치인들이 또 다른 국민이 하나가 돼서 나라를 부흥시키고 오늘의 세계 1등 국가가 되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원하고 바라옵기는 이 나라의 태평성세가 빨리 오게 하시고 여야 정치들이 각성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자기를 내어놓고 올바르게 국민들을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이 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세계가 전쟁과 소요로 분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세계전에게 직접 배워서 천군 천사를 동원하사 전쟁을 종치시고 이 세계 위에 하나님의 평강이 넘쳐나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 되는 백성들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나라와 이 세계가 하나님을 위해서 한 덩어리가 되고 한 민족이 되고 한 인류가 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연이어 국가 안보와 대통령을 위해 기도합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은 믿음의 지도자들의 기도와 순교자들의 피로 세워지고 지금까지 우리 대한민국이 모든 분야에서 온 세계가 놀랄 정도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섭리하시고 인도해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 한국교회가 이런 주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현실과 타협하고 안주하면서 세속화되어 영적으로 나약해지고 무기력해졌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먼저 뼈아프게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은 핵무장을 하고 온갖 위협과 군사 도발을 계속하고 주변의 안보 환경은 여전히 불안함에도 몰지각한 정치인들은 안보의 영역까지 정정하여 스스로 안보 태세를 허무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습니다. 온갖 왜곡과 거짓 선동으로 국론을 분열시키고 국가의 시스템을 흔들고 힘만 자랑하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이런 어리석음과 교만에서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국민들에게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성숙한 의식을 갖고 국가적 위기를 올바르게 인식하고 북한의 위장평화 전술과 종북 세력들의 편향된 거짓 평화 주장들을 분별하는 올바른 판단력과 지혜를 주시옵소서. 위기 가운데 있는 자유 대한민국의 국가적 안보가 주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으로 온전히 회복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시대마다 지도자를 세우시는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윤석열 대통령도 주님께서 이 시대에 필요하여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우리 대통령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시고 하늘의 지혜를 주셔서 이 어려운 난국을 잘 극복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대통령으로 국민들을 사랑하고 대한민국의 발전과 번영에 크게 기여하는 존경받는 대통령이 되어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는 일에 임기 말까지 잘 쓰임받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국정을 운영할 때 때로 힘들고 어려울 때 외로움과 고독이 밀려올 때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셔서 사명감을 가지고 넉넉히 잘 감당하게 하시고 행복한 마음으로 선정을 베풀게 하여 주옵소서.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국가의 흥망성쇠를 주장하시는 사랑과 진실과 공의로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국교회와 자유평화 통일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이 민족을 얻은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성령의 불길로 예배가 회복되어 목회자와 성도들이 더욱 깨어 기도에 힘쓰게 하옵소서. 교회마다 우리 심령마다 부흥의 역사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한국교회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교회들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지상명령 복음 전파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 민족을 치유하실 줄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돌아보는 한국 교회가 되게 하시고 자유평화 복음 통일을 위한 영적 준비가 한국 교회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하나의 공동체가 되어 민족 복음화를 자유평화 통일을 선도하는 한국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복음적인 평화의 통일의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저 복력의 땅에도 주님의 빛을 비추셔서 주님을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자유가 임하게 하옵소서. 한반도 자유평화 통일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주변 강대국들과 좋은 관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힘이요 길이요 생명이요 이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하루속히 이 나라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기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명하여 부르심을 받은 신임 교단장들과 총무님들이 여기에 있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와 성령의 능력으로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한국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 리더십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의 본질을 굳게 잡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한국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한국 교회가 하나 되게 하옵소서. 연합과 일치를 통하여 사랑과 용서와 화합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조화를 이루는 초대교회의 영성의 회복을 한국교회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고집과 아집과 분열과 갈등에서 치유받게 하사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게 하옵소서. 교단장들과 총무의 임기가 끝나는 그날 잘하였다 칭찬받을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1장 찬송 부르신 후에 직전 대표회장 김동건 목사께서 축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한국 교회 위에 각 교단 새로 선임된 총회장, 총무, 사무총장 위에 여기 모인 온 주의 귀한 종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기념 촬영을 먼저 하겠습니다. 오늘 신임 교단장 총무 순서자 기지협 기당협 회원들 나오셔서 빠른 시일 안에 시간 안에 설명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 제2부 순서는 사진 찍으러 제2부 순서는 기당협 대표회장 이강욱 장로가 인도하시겠습니다. 안내 보완하겠습니다. 지금 기념 촬영 시간에 순서자 됐죠? 저 박수 한 번 쳐주시겠습니까? 박수 시작. 됐습니다. 됐죠? 둘, 셋. 인사드리겠습니다. 기독교 장로협의회 대표를 맡고 있는 이강욱 장로입니다. 오늘 행사의 2부 순서를 진행을 맡았습니다. 이제 2부 순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본 행사를 위해서 우리 한국 교회의 큰 어른이 되시고 황희종 대표회장과 합동 진경 총회장을 역임하신 우리 길자의 목사님 격려서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하늘의 새와 땅의 모든 움직이는 것과 바다의 물고기를 다스리라 하시니라. 정치는 다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도록 인간을 창조하시고 대한민국의 각 교회를 다스리도록 하기 위해 오늘 신임 총회장님들을 세우시고 그리고 총님들을 세우셨습니다. 다스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신앙으로 교단을 다스리는 데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신앙의 밑바탕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새로운 총회장님들과 총무님들, 사무총장들을 오늘 이렇게 모시고 이렇게 귀한 잔치를 하게 된 것은 잘 다스리라고 하는 이 여러분에 대한 간절한 소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각 교단에서 그리고 각 지방에서 봉사하시는 여러 지도자들이 함께하여 이 각 교단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며 위하여 열심히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교단장에 추천이 되고 당선이 된 우리 교단장님들과 총무님들과 사무총장님들이 우리 대한민국 각 교단을 잘 다스려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단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진정으로 축하하며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순서에 보면은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님, 김상환 목사님 참석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침에 이영훈 목사님 저한테 직접 전화가 왔어요. 오늘 해외에서 1,000여 명의 선교사가 오셔서 아침에 그 안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 참석을 못한다고 대신 인사가 오셨습니다. 그래서 순서가 조금 조정이 돼야 되겠는데 이번 순서에는 우리 축사 예정되신 우리 김황식 총리님 감사원장을 역임하시고 또 국무 총리를 지내신 우리 김황식 장로님이 오셨는데 우리 김황식 장로님은 현재 이승만 대통령 기념사업회 재단 이사장으로 계시는데요. 지금 이승만 대통령 기념관이 지금 용산의 부지가 확정이 됐습니다. 내년에 지금 착공할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이승만 대통령 하면은 그 건국 정신이 기독교적 가치에 의한 대한민국 건국이라는 이런 아주 우리 기독교인들이 정말로 가치 기준으로 삼아야 될 이번 이 기회를 통해서 이승만 대통령의 기념관 건립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한국 교회가 새로운 어떤 가치를 정립하는 계기가 되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이렇게 수고하고 계시는데 오늘 약간 좀 시간이 여유가 있으시니까 충분히 좀 말씀 좀 드리시고 그리고 한국 교회가 이 일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김황식 총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권태진 목사님 설교 정말 감동스럽게 그리고 마음에 새기면서 잘 들었습니다. 저는 솔직히 요새 국내외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상황을 보면서 밤잠을 설치기도 합니다.
제가 오래전에 쓴 글이지만은 영국에 굉장히 어려움에 나라가 처했을 때에 영국 사람들은 그래도 우리 영국이 희망이 있는 것은 언론과 교회가 제대로 서 있으면은 영국 사회는 제자리로 돌아온다 하는 그런 신념이 있었기 때문에 영국 사람들은 희망을 가졌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치는 물론이고 지금 언론도 정말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우리 사회를 제대로 이끌 수 있는 제자리로 돌려놓을 수 있는 세력이랄까 집단은 저는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의 마음이 하나로 합해질 때에 대한민국의 어려움은 해결이 될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아까 이강욱 장로님께서 소개하신 것처럼 제가 이승만 대통령 기념관 건립 추진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제가 이 일을 맡은 것은 제가 솔직히 자진해서 맡은 것은 아닙니다. 주변에서 제가 맡아서 하는 것이 또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맡았었는데 제가 이 일을 맡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기념관은 법률적으로 두 가지 방법으로 세울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승만 대통령은 대통령이시자 또 한편으로는 독립유공자입니다. 독립유공자, 예를 들어서 안중근 의사라든지 김구 선생이라든지 윤봉길 의사라든지 이런 분들 독립유공자는 보훈부가 주관이 되어가지고 국가 예산 100%를 들여서 기념관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의 경우에는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국민 성금의 70%를 모으고 30%는 국가가 보조를 해서 기념관을 세울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때 보훈부 장관 박민식 장관이 저에게 와서 보훈부가 주관하는 독립유공자로서의 이승만 대통령 기념관을 만들자 하는 제안을 하면서 대통령 뜻이라고 하면서 저에게 그 일을 좀 맡아놔달라 뭐 이런 이야기를 하길래 제가 그 자리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을 어떻게 우리가 물론 훌륭한 독립유공자들 많이 계시고 다 존경받아야 되지만은 그분들하고 같은 반열에 놓고 우리가 보훈부 국가 예산으로 기념관을 짓느냐, 이것은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대접도 도리도 아니다. 이것은 그런 방법이 아니라 국민 모두가 십시일반으로 성금을 모으고 필요하다면은 국고에 30% 지원을 받아서 건물을 짓는 것이 우리가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도리다.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제가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기념관을 짓겠다 이렇게 했고 정부에서도 그건 총리의 말이 맞다 이렇게 해서 이 일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 여러분 여기에 계시는 분들은 다 아시죠? 이승만 대통령이 그야말로 참 한성 감옥에서 회개해서 기독교인이 된 뒤에 신앙으로서 대한민국의 독립을 쟁취를 했고 그리고 건국하는 과정에서 초대 대통령이 취임하고 하는 과정에서 국회에서 처음 국회가 열렸을 때 그때 종로 국회의원이 이윤용 목사였습니다. 이윤용 목사님 하여금 이윤용 목사님 나와서 기도를 해주세요. 국회가 기도로서 시작된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그때 취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그리고 초등의무교육, 그리고 농지개혁, 한미동맹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오늘의 평화와 번영을 누리고 있는데
북한은 같은 민족이지만은 70년, 80년 지난 뒤에 우리하고는 천과 하늘과 땅 차이가 된 것은 결국은 뭡니까? 결국은 우리는 이승만 대통령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이렇게 됐고 오늘날 신앙의 자유도 이렇게 누리고 있는 거지. 만약 이승만 대통령이 그때 안 계셨더라면은 대한민국은 공산화가 됐을 거고 아마 신앙의 자유도 누리지 못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은 물론 집권 말기에 이런저런 흠도 있었지만은 책임질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고마움을 잊어서는 안 된다. 우리 국민이 이승만 대통령을 잊고 있어서는 정말 부끄럽고 창피한 일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일을 시작할 때 국민 성금으로 기념관을 짓자 이런 생각을 했었고 그때 생각했던 것은 우리 기독교인이 1000만 가까이 되는데 우리 1000만 기독교인이 조금씩 성의를 보이면은 기념관 건립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이 성금은 잘 모아질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1년이 좀 지났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상황은 조금 부끄러운 상황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한 700억 정도를 모아야 되는데 지금 모은 것이 160억 정도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동참한 사람은 한 8만 명 정도입니다. 어짓듯이는 그야말로 평범한 시민이 10억씩 두 분이 내주셨고 3억을 내주신 분, 2억을 내주신 분, 1억을 내주신 분들이 포함되어 있지만은 그러나 전체적으로 동참한 분들은 8만 명입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전부 기독교인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1000만 기독교인 중에서 우리 이 일에 동참한 것은 제가 계산해 보면은 1%도 아니고 0.1%입니다. 정말 이건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념적으로는 아무래도 국민의힘 중심의 보수 진영 사람들이 그래도 동참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제가 김기현 당대표,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 한동훈 대표 만나서 정말 국민의힘 당원이 80만 되는데 적어도 그 중에서 절반은 동참해야 되는 거 아니야 하고 호소했는데 저 사람들 싸우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정신이 없어요. 그리고 기독교인들도 아마 1%, 0.1% 이 사이에서 아마 동참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일을 생각하면은 정말 눈에서 피눈물이 납니다. 정말 이래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대한민국이 계속해서 발전해가고 정체성 있는 대한민국으로 발전해가려면은 저는 우리 기독교인 성도님들밖에 의지할 곳이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대한민국 5천만 국민 중에서 적어도 20%인 1000만 명은 그래도 이승만 대통령을 존중하고 알고 돈만 원씩이라도 좀 성금을 내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1000만 명이 1000원씩을 내면은 1000억입니다. 그러면은 상황 끝입니다.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번듯한 그냥 기념관을 지을 수가 있는 형편입니다. 그런데 지금 기독교에서 아마 동참한 것으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2, 3만 명 동참하신 거 아닌가 싶습니다.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부끄러운 일입니다. 부끄러운 일이고요. 그리고 만약 저는 뭐 흔히 옛날 분들은 옛날식으로 생각하면은 뭐 옛날 정경련 지금 한경협이 나서서 어디 삼성에서 현대에서 몇십억씩 내라 이건 불가능한 시대고요. 또 그것이 가능하더라도 우리는 그야말로 국민의 뜻이 모아져야지 그야말로 정치 바람 타가지고 돈 모아서 물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그분들한테 좀 도와주십시오. 그건 할 수가 있지만은 그래도 우리 국민들이 많은 사람들이 동참했을 때 그분들한테 도와달라고 하는 명분도 있는 거고 그래야 이승만 대통령을 뜻있는 우리의 참 기독교 장로 대통령으로서 모실 수 있는 우리의 명분이 있고 도리가 있는 거지 그렇지 않고 국민들은 냉랭한데
가서 현대에서 삼성에서 돈 달라? 저는 그런 짓 못하겠어요. 그런 짓 못하겠고, 그래도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래도 10% 100만 명이 형편 되는 대로 만 원씩, 10만 원씩, 또 형편 되시는 분들은 조금 더 내시면은 저는 기독교인으로서도 이 문제는 다 완성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동안에 저희들이 널리 홍보하고 하는 능력들이 부족해서 아마 모르신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오늘 새로 취임하신 교단장님이나 총무님들이 정말 이 일은 기념관 단순히 살리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살리고 이승만 대통령이 저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보내주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의 기념관이 설립을 할 때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은 우리 사회에서 문제가 되는 여러 가지 차별금지법 문제 등 이런 것도 함께 해결될 수 있으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교단도 좋은 뜻이든지 나쁜 뜻이든지 일부 분열되어 있지만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이렇게 취임 축하 예배를 하고 새로운 다짐을 하는 이런 것들은 이승만 대통령 기념관 건립을 통해서 모두가 하나가 될 때 한국 기독교는 정말 미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조금 신뢰되는 과격한 말씀을 한 것에 대해서는 좀 용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일은 정말 꼭 해야 되는 일이고 만약 내년 정도는 착공을 설계를 금년에 마치고 내년에 착공을 해야 되는데 솔직히 돈이 안 모아지면은 그 착공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외상으로 어떤 건설회사가 맡아서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하튼 내년 금년 말 내년 초까지는 돈이 모아져야 되는데 저는 이제 앞으로 기독교 교회에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해주시면은 그건 될 수 있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기도를 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일에 정말 우리 기독교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이다, 교회가 해야 될 일이다 이런 생각을 하시고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에 제가 대형교회 우리 김장화 목사님이 굉장히 도와주셨어요, 정신적으로. 그리고 제가 극동방송에서 그러니까 2번에 걸쳐서 이렇게 한 30분 이상씩 인터뷰도 했고 또 여의도 순복음교회, 사랑교회, 영성교회 다니면서 목사님들에게 협조를 구했는데 솔직히 성과가 지금 안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정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호소하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길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저는 조금 게을러서요. 장로는 아니고 집사입니다. 장로를 드리는데 그 점은 좀 시정을 제가 하겠습니다. 예, 정말 언론, 종교 그리고 하나가 더 있는데요. 언론과 종교가 제대로 역할을 하면은 우리 대한민국의 장래는 밝습니다. 지금 한편으로 생각하면 너무너무 걱정이 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잘하고 있는 대목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잘못한 대목들을 정말 시정 보완하면은 대한민국은 정말 아까 목사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세계의 분명한 1등 국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출발점은 이승만 대통령 기념관을 어떻게 세우고 이승만 대통령 기념관을 통해서 이승만 대통령의 그야말로 애국정신과 기독교 정신을 널리 전파함으로써 우리 대한민국은 계속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너무 길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김항식 우리 총리님 말씀을 요약하면은 이승만 대통령 기념관 건립을 통해서 한국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요약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계속 순서를 진행하겠습니다. 이 시간 축사 시간인데
우리 두산달 장로님을 모셨는데 두산달 장로님은 저도 장로지만도 우리 한국교회 장로 중에 1등 장로. 여러분 축복 환영합니다. 특별히 새로 교단장이 되시고 총무되신 중책을 맡으신 여러분 축하드리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김정성 목사님을 존경 비롯해서 여러분 오시는데 한번 박수 한번 크게 보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이름을 걸고 축복하겠습니다. 제 이름이 상달인데요. 중책을 맡겠다고 할 때 마음속으로 기도하신 것이 있고 제목도 있을 거예요. 그 기도 제목마다 꼭 상달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씩 상달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모두 똑같이 모든 기도들이 상달되시기 바랍니다. 1년 잠깐 지나가요. 이 짧은 시간에 이것을 명예로 하지 않고 멍해로 알고 소명을 나라를 주님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지상명령 성취를 위해서 정말 소명을 가지고 위대한 역사를 창조하는 주역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같이 하신 모든 분들도 그런 다짐을 하는 것이 필요했어요. 지금 우리 김항식 총리님 좋은 얘기했는데요. 크리스찬들이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실천이 없어요. 이승만 기념관에 우리 동창 다 하시겠죠? 네. 합시다, 나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해야죠. 이승만 대통령이 없었으면요, 박정희 대통령이 경제 발전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 감사해야거든요. 저도 30년대 말에 태어났기 때문에 두려운 것이 없어요. 평생 정당을 가입한 적이 없어요. 그러나 나라는 올바로 가요. 근데 기독교가 너무나 방관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어요. 기독교가 이 세상을 변화시켜야겠죠? 네. 여기 있는 분들이 주의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최근에 책을 하나 썼는데요. 바보야. 결론은 후반전이야. 스포츠도 그렇고 연극도 그렇고 인생도 그렇고 클라이막스는 후반전이에요. 여러분 여기 김지호 목사님, 김동건 목사님, 길대양 목사님, 최병도 목사님, 그분들 다 계시는데 나이 탓하지 마시고 주님 사랑하고 나라 사랑하는 일에 목숨을 바칩시다 우리가. 네. 세상 바뀌어야지 않겠어요? 네. 저는 신영동을 개인적으로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얘기가 기억이 됐는데 제 아내가 신영구가 포섭했던 박성준이라고 있어요. 누군가니 한명숙이 남편이에요. 근데 내 아내를 꼬셔갖고 대추도에 보내고 편지 받았어요. 차니까 한명숙한테 갔어요. 동네땅 사건 12년 이상 살고 왔어요. 여기 총리 계시지만 전직 총리가 간첩으로 12년 이상 사는 사람이 총리 공간에 몇 년 살아도 국민들이 시장 무관심한 이런 상태가 되었어요. 기독교인들 정신 차려야 합니다. 월남이 멸망할 때 아까 올라온 얘기했지만은 제가 CCC 1세대인데 어제 우리 양친이 살아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마지막까지 남아서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살아서 다시 볼 수 있거나 아니면 하늘에서 천국에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마지막 받은 전문인데 그 후에 300만 이상이 죽었어요. 오늘 기독교인들이 정신 차려야 합니다. 저는 가정사역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가정이 행복해야 사역도 행복하고 나라가 행복해요. 그러니까 여기에 계신 남자분들 오늘부터 아내가 말씀하시면 토를 탈 수 있다 없다? 없다. 확인하시오. 토를 탈 수 다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아내를 이길 수 있다 없다? 여기 시원찮은데 반응이요. 오늘부터 설거지를 해야 한다 안 해야 한다? 우리가 실천 이 적은 일보다도 하나 다져보고 가시는 일이 되시고 특별히 교단장 총무 되시는 분들 이 짧은 시간에 역사에 남는 귀한 역을 담당하는 귀한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오세훈 우리 시장님이 오늘 꼭 참석을 하시려고 했는데 오늘 의회 간담회 때문에 도저히 못 오시겠다고 동영상을 좀 보내오셨어요. 오세훈 시장 동영상을 뵙기로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장 오세훈입니다. 먼저 새로 취임하신 교단장님들과 총무님들께 진심으로 축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언제나 앞장서셔서 우리 사회를 위한 기도와 헌신으로 힘을 모아주시는 한국기독교 지도자협의회 김진호 대표회장님 비롯한 모든 개신교 교단장님들과 총무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1975년에 시작된 한국기독교 지도자협의회는 지난 49년 동안 알코올 중독과 마약 퇴치 운동, 국가를 위한 기도회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한국 사회를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해주고 계십니다. 특별히 오늘 취임하신 교단장님들과 장로님들께서는 새롭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각 교단을 이끄는 중요한 사명 앞에 서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교단장님들을 통해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리라 믿습니다. 믿음의 지도자 느헤미야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백성과 함께 성벽을 재건한 것처럼 여기 계신 교단장님들께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과 사명으로 우리 사회에 새로운 희망의 성벽을 세우실 것에 기대가 됩니다. 개신교는 우리 사회 약자를 돌보고 공동체와 협력하며 사회공헌에 큰 기여를 해주고 계십니다. 저도 그 헌신에 깊이 공감하고 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헌신이 더욱 귀하게 쓰임받길 원하면서 서울시정 제1의 철학이자 예수님의 마음과 닮아있는 약자와의 동행을 서울시가 잘 실천해 갈 수 있도록 개신교가 힘을 모아주시고 큰 소원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신임 교단장님의 취임을 축하드리고요. 섬기시는 교회와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화가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각 교단장 및 총무들 소개를 우리 군협회 사무총장으로 계신 한동철 목사님께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시간 관계상 간단하게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오신 분들 성함을 부를 테니까 여러분 박수는 제일 나중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참석하신 분이 우리 김정혁 총회장님 오셨고요. 저 교단은 생략하고요. 김정석 우리 감독회장님 참석하시고 유승동, 김만수 목사님, 이규현, 또 이상구 목사님, 또 박승식 목사님, 여종희 목사님, 김기선 목사님, 김명희 목사님, 이종남 목사님, 이규일 목사님, 김희신 목사님, 박중선 목사님, 고모산 목사님, 양승림 목사님입니다. 오늘 여러분 양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개개인이 표를 나눠주면 축하표를 나눠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 시간 관계상 우리 특별히 두 분만 하시고 양해하시고요. 또 전부도 두 분만 하고 갈 때 식사하고 갈 때 전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김정혁 총회장님 하고 우리 김정석 감독회장 두 분에게 드리겠습니다. 자 대표장님 나오셔야죠. 자 전사님 두 개. 네네. 넘어가시죠. 저 패스들 선생님 드리세요. 여기 있습니다. 자 있겠습니다. 우리 축하패 대한예수 장로회 합동 총회장 김정혁 목사님. 목사님이 일평생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던 중 교단의 막중한 사명을 지시고 한국교회 지도자로 크게 표현하게 됨을 축하드리며 그 고귀한 뜻을 기리어 이 패를 드립니다. 2024년 10월 28일 한국기독교 지도자협회 대표회장 김진호, 한국기독교 장로회 지도자협회 대표회장 이강옥 장로 드리겠습니다. 네. 자, 앞에 한번 해주세요. 김관장님 앞에 오케이. 네. 이쪽으로 좀 보십시오. 한 바퀴 쭉 보세요. 그래야 사진 찍습니다. 좋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 김정석 감독회장님. 자, 우리 대한감리교 총회장이신 감독회장이신 우리 김정석 목사님에게 전달하겠습니다.
이하동문입니다. 앉으세요. 맞습니다. 이제 총무 명단을 불러드리겠습니다. 우리 장영준 총무님, 제가 죄송합니다. 시간까지 생략하겠습니다. 장영준, 박용주, 이용훈, 문창국, 권순달, 김종명, 송영석, 김다은, 성명희, 오승일, 장성철, 이승진, 이세항, 주문규, 백현우, 김고현, 이민형, 엄진영, 최영수. 두 분, 저기. 박영규 목사님. 박영규 목사님 나오세요. 나오시죠. 네. 내용도 아까 총장님하고 이름만 총무로 바뀌었습니다. 근데 이하동문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저 이용훈 행정실장님 안 오셨나요? 강미경. 그러면 다른 분 하겠습니다. 저기 강흥국 목사. 대신 내용 같습니다. 이하동문입니다. 박수 좀 뜨겁게 쳐주세요. 박수 좀, 박수 좀. 나머지는 식사하시고 가실 때 앞에서 나눠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신임 교단장 교단장님들을 대표해서 기감의 강조회장으로 계시는 김정성 목사님께서 대표로 인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에 새롭게 중책을 맡은 교단장들에게 축하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대마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그 시대를 철학적이고 사회학적으로 정리합니다. 지금의 시대를 가리켜서 후기 사회라고 얘기합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포스트 크리스텐, 포스트 코로나. 이 포스트라고 하는 의미는 우리 기독교에서의 굉장한 도전을 가져다주는 겁니다. 예전처럼 교회를 세워서 사람들이 몰려오는 시대는 아닙니다. 또 기독교의 절대성이 도전받는 시대고요. 불안을 겪으면서 우리의 삶의 양태와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달라졌습니다. 더더욱 이로 인하여 우리 사회에 팽배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불가지론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기독교의 도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기 오신 귀한 지도자님들, 한국교회에 139년 동안 오면서 수고 많이 하셨고 한국교회를 이렇게 만들어 주셨는데 지금은 더더욱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러기에 지도자 되시는 여러분들의 기도가 더욱더 필요하고요. 저는 바로 본데 내년에 우리 한국교회가 기독교가 들어온 지 140주년이 됩니다. 이 140주년의 계기를 해서 한국교회가 하나 되어 새로운 지금의 위기를 뛰어넘어서 또 하나의 기회를 만드는 귀한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특별히 교단을 위해 귀한 출장을 맡긴 귀한 분들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귀한 자리 만들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저 축하 케이크는요, 우리 모두 다
정성을 먹고 힘을 모아서 우리 제가 특별하게 몇 분만 부르겠습니다. 여러 양해하시고 우리 권재진 목사님, 우리 김항식 전 총리님, 우리 협의회에서 김진호 감독님, 또 김동월 목사님, 최병도 목사님, 우리 김종형 목사님, 또 김정성 목사님, 길자일 목사님, 주상달 장로님 모시겠습니다. 김종인 목사님, 우리 하나 둘 셋 할 때 할렐루야를 한번 외칩시다. 하나 둘 셋 할렐루야. 끝으로 우리 한동철 목사님 광고 이어서 우리 송성익 장로님 특별 연주로 오늘 본 행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광고 간단하게 했습니다. 오늘 제가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순서를 담당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축하 하원과 축하 메시지를 보내주신 분들에게도 감사드리고요. 또 오늘 오찬은 금포 제1교회와 우리 장로교 협의회에서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본협의회는요, 이거 하나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1975년도 한국교회연합 최초입니다. 이걸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연합회에서는요, 세계평화의 날을 우리가 기념하면서 또 사랑의 헌혈, 또 알코올 중독자, 또 마약 퇴치 운동, 앞으로 한글 보급 운동을 앞으로 앞장서겠고요. 아이 낳기 운동 본부를 좋은 한글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로 열심히 지원하려고 합니다. 더 우리 중요한 역할을 하시도록 오늘 교단장님, 총무님, 오늘 여기 참석한 모든 분들이 열심히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오늘 저희 동네 우리 시의원님 두 분이 오셨습니다. 우리 김영철 시의원님 한번 일어서시죠. 우리 박춘설 시의원님 잠깐 일어서시죠. 자, 우리 한번 박수. 우리 강동구 우리 시의원님들입니다. 그 다음에요, 또 우리 김귀리 과장님 오셨거든요. 우리 오세훈 시장님 대신해서 우리 종교회를 총 담당하시는 과장님, 김귀리 과장님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식사하실 때요, 여러분 빈자리가 있습니다. 빈자리가 있으니까 자리를 채워주십시오. 만약에 안 먹어도 돈 내야 되거든요. 다 저 뒤에 있는 분들, 아저씨분들요, 좀 죄송하지만은 빈자리로 좀 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 축하 연주를 해주시겠습니다. 난 가진 재물없으나 난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난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난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난 가진 재물 없으나 난 남이 가진 없으나 난 남에게 있는 건강이지 않아 난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난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 남이 없는 걸 갖게 하셨네.
세워왔고 나 믿지 못한 성들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받았고 남이 모르는 걸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난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여러분 다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다 일어서 오늘 여러분 나눠주신 기적이나 일어나라 오늘 이 찬양하면서 마지막으로 우리 저기 예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망 원죄 이기시고 승리하신 주를 따라 내가 권세 용납 말고 진리 위에 베풀기를 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 세력 물리치자 십자가의 깃발 들고 기도기라 대한민국 성도들아 기도의 땀 순교의 피 선조들의 길을 따라 자유대한 지켜내자 주의 복을 외치면서 하나 되어 힘을 모아 기도기니라 함께 전진하자. 구원받은 성도들아 성령의 검 받은 자여 원수마귀 사상망자 아무 세상 무질서의 법 말씀 동행생을 내라 일어나라 디스마의 기도기나 식사를 위해서 감사 기도를 우리 임형구 목사님께서 드리고 식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주님께 영광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드리는 소금과 빛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들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사람을 뜨겁게 사랑하고 교회와 국가를 뜨겁게 사랑하는 우리 모든 참석자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